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전에도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하여 전쟁이 빨리 마쳐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늘 우리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또 다른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고 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주중에 밴드에도 올려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되시면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글이 이제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등록하신 성도들 가운데 밴드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밴드에 가입을 하시고, 그 밴드는 주로 이제 제가 내용을 올리죠. 교회에 필요한 거, 주일날 필요한 거, 공지사항 같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유익을 얻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때 그 밴드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을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제3성전 이렇게 친다든지 뭐 하면 그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니까 종말이 이제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을 많이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고 복잡하고 쉽지 않아요. 저도 저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도 했던 얘기가 뭐냐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이것은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합당치 않은 내용이에요. 최근에 다시 공부하면서 살피면서 다른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하면서 봤더니 이게 정확히 말하면 전천년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사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구약시대 4,000년, 신약시대 2,000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됐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천년 왕국이 펼쳐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징조로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로 이미 돌아갔고, 그래서 1948년에 유엔을 통하여 나라가 회복됐고, 이것이 이제 종말의 큰 징조 중에 하나라.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이제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오고, 목사님들도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종말은 종말이니까 이제 그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하여 종말의 모습을 이제 보는 거죠.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 처처의 기근과 뭐 이런 자연재해, 이걸 보면서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자, 지금 전쟁하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입니까? 하마스가 악입니까? 어디가 더 악합니까? 어디가 더 악할 것 같아요? 하마스가 악이라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스라엘이 악이라고? 예. 둘 다 악이다. 여러분과 저는 심정적으로 이스라엘 편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땅, 성지순례. 저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거기 가봐야 되는데, 그 땅에 지금 이제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항상 마음적으로 그쪽 이스라엘은 정의, 나머지 팔레스타인, 아랍 이쪽은 저 악의 무리, 이슬람 저것들은 없어져야 될, 이게 다 잘못된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잘 배우고 로마서 같은 걸 잘 배우고 한다 그러면, 지금 네타냐후가 있는 이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티나 아랍이나 똑같이 다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선민이 아니라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죠. 그럼 그때 말씀하신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주후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 세워놨던 벽의 일부, 이게 통곡의 벽이 돼서 그 벽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도 아니야. 그 성전은 싹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이 성전인데 지금 유대인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존 메가더 목사님부터 해서 이런 사람들이 달라스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나 이런 사람들은 무천년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후천년적으로 이해하고 전천년 관점에서 이해하고 무천년 관점에서 해석하고, 저와 많은 목사님들은 보수적인 목사님들 무천년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데 전천년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그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하고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생각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저 땅이 회복되고 저 땅 위에 제3성전, 지금 알 악사 사원하고 그 황금 돔 사원 자리가 저기가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하는 자리고, 거기다가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제3성전 지으면 그 거룩한 것 위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이 임하는 거죠. 거짓 적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죠. 그 위에 임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오고 주님이 재림하시려고 그러면 제3성전이 완공이 돼야 되고, 제3성전 완공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하고 한국에 있는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을 후원하고 돈을 보내고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거 도와주고 뭐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해놓고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다가 아랍이 600년대 이후로 자리 잡고 자기네 성전이라고 하고 있는 알 악사 사원, 거기를 점령을 싹 해버리고 거기다 제3성전을 지으려고 네타냐후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위에 지어지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아랍과 이쪽 사람들은 전부 다 악의 무리라,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양분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신학적으로 옳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 선민들이라고 하는 저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부 다 복음 밖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라고 하고 나를 헐라고 하고, 그러면 성전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제3성전이니 이런 시대 이제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님 몸이 무너지시고 그걸 일으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성전은 뭡니까? 교회가 성전인 거죠. 성령 받은 우리 몸이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시대에는 우리 성도 교회가 성전인 거죠. 그러므로 이제 제3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땅에 세우고 황금돔 사원 위에다 세우고 그러면 뭐 주님 재림하고 이런 가르침이 전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닌 거예요. 그 얘기 들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시대,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없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우리가 선민인 거예요. 택자예요. 선택받은 택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저 사람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육적인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 받은 그 다음 시대에는 혈통적인 관념, 개념이 이제 없어진 거죠. 구약에만 있었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런 관념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선민이고 택자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인가? 전부 다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지금 저 사람들 자기들이 주이시 유대인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아랍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럼 저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의 선교 대상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도 복음 전해야 되고 아랍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 사람들은 똑같은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을 잘 못하고 기독교권에 있는 복음주의권에 있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스라엘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뭔가 도와야 되고 그걸 통하여 주님이 뭐 재림하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은 다 잘못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제가 분별을 잘 해야 되고, 한국 교회에 여기는 뭐 보수 진보 이런 거 구분이 없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설교하고 전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고신이고 합동이고 이거 상관없어요. 그 목사님이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므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선악이 따로 없어요. 저 사람들이 다 우리의 선교 대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불쌍히 여겨야 되고 하마스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전쟁 일으키는 저 이스라엘 저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인 것이고 저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은총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러한 정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서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우리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읽었는데 저 11장 1절로 보십시오.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까지 자르는 게 이게 옳은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장절 처음 만들 때 장절 구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에 편리하도록 사람들이 만들어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장절 나눠준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11장 1절은 33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여기다가 붙여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므로 11장 1절까지 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11장 2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 그렇게 내용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23절부터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상 제사에 드려진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그럼 그 뒤에 그럼 우상은 숭배하면 안 된다. 좋다. 그러면 우상에 참여한 그 제물 거기에 올려졌던 제물은 먹어도 되는가? 이걸 묻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사상에 함께 앉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과 하나 되는 것, 합일되는 것이다. 뭐든지 가까이 하게 되고 우상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 그랬죠. 부처한테 절하면 부처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뭐 알라 신을 섬기면 알라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내가 게임에 푹 빠졌다. 게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게임이 나한테 우상이 되는 거죠. 핸드폰을 너무 좋아해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신자는 절대로 우상과 교제하는 일을 삼가야 된다. 이게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상의 상에 로마 시대 이 당시 고린도 시대에 우상의 상에 올려졌던 그 제물로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는 자유의 문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거 당연히 반대했죠. 우상 숭배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악한 영들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 신자들이 할 리가 없지만 신자들이 만약 그런 자리에 간다. 불교 이런 자리에 간다. 그럼 이제 거기에 악한 영과 하나가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불교 거기 가서 합장한다. 이건 말이 안, 일단 말이 안. 우리 신앙의 면에 아예 가지 마. 표 생각하지 말고 그럼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지키든지 해야죠. 만약 뭐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을 오히려 버리는 사람인데 그 앞에 엎드린다 하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별거 아니고 잠깐 고개 숙이는 건데 내 마음은 주님께 있어요. 이게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는 사람 이 뒤에도 나오잖아요. 형제가 실족한단 말이에요. 장로가 저기 가서 저렇게 해도 돼? 정치인이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므로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안 된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이웃과 교류하는 것 금하지 않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음료? 뭐 안 먹을 수 있으면 삼육두유 이런 거 안 먹으면 좋죠. 굳이 뭐 사서 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장사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뭐 그거 이용한다고 해서 뭐 나쁘거나 죄 짓는 거 절대로 아닌 것이면 자유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굳이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뭐 그 사람들 돈 벌게 해주는 일에 동참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웃과 교류하는 거 그걸 금할 필요 없죠. 옆집 사람이 남녀 호랑개교든지 무슨 뭐 천주교 신자든지 상관없어요. 잘 지내시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니까 뭐 이 사람 빼고 이 이단 있는 사람 빼고 저 사람 만나지 않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데려와야 되니까. 27절 보십시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보세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불신자와 교제하는 거잖아요. 청한다. 그럼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이건 뭡니까? 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전제하는 거예요.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과 교류해야죠. 그들을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되니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육체는 아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그 사람들이 주로 했던 말이 모든 것이 가하다 이거예요.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 육체는 상관없어. 육체는 무슨 죄를 짓고 뭐 음행을 하든지 뭐 엉뚱한 곳에 가도 상관이 없다. 구원받는 거 영혼만 받으니까 육체는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이 가하다. 그 사람들의 구호였던 거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몸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해도 죄를 져도 상관없다. 저들은 이미 구원 얻은 성도이기 때문에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육체의 죄를 지어도 영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가르친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구원파 사람들, 세무 유람선 이거 만든 유병원 권신자 이쪽 사람들이 있고, 이거 비슷한 것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해서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상관없다. 땅으로 흙에 묻고 화장할 거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음행을 저지르고도 애통이 여기지 않게 만들었고 성도 간에 소송하는 일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뭐 성도 간에 불신 법정 소송해도 이거 무슨 뭐 판사가 불신 판사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창피함을 당하고 목사와 장로가 소송하고 싸우고 해도 내 이익만 챙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다 어쨌든 크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귀하지 육체는 손해보면 안 되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손해봐야 돼? 손해보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고소도 하고 소송도 하고 한다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은 난 자유롭지만은 교회의 유익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는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함을 얻었어요.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 5장도 마찬가지 것을 얘기하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과 저는 자유를 얻었죠. 이제 마귀의 종, 죄의 종 이제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자유가 그렇다고 해서 무질서, 무책임, 방종 이거하고 또 다른 거죠.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처럼 어떤 짓을 해도 영혼은 천당 가니까 괜찮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한 자유는 무질서나 무책임, 방종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24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남의 유익, 즉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의 유익,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이제 받은 거죠. 이 세상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건강, 자기 집안, 자기 자식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못하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잘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은 자유를 선용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 이 얘기를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고기를 먹는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보십시오. 25절 첫째로 25절에 보시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면 이 시장에서 파는 게 뭐겠습니까? 무슨 고기일까요?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제물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야 뭐 그런 일이 잘 없지만은 그러한 아주 뭐 국가 자체가 신을 섬기고 제우스를 섬기고 뭐 가이사를 숭배하고 이러한 나라들에게서는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나온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 시장에서 내다 놓고 시장에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전에 바쳐졌던 것을 시장에서 파니까 그 전부 다 우상 제물에 드려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근데 뭐 100%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저기 바쳐졌던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그럼 아닌 것, 이거 저 신전에 바쳐진 거예요? 아니에요? 바쳐진 거라 그러면 난 안 먹어요. 아닌 것만 내가 먹을 테니까 묻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고기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가 어느 것인지, 우상의 제물에 드려진 건지 아닌 건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그걸 묻거나 구별해서 먹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묻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뭐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뭐든지.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즉 무슨 고기 뭐든지 다 주님 것 아닌가? 하나님이 다 만든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게 뭐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못 먹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뭐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음식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이런 거죠. 무슨 음식, 지금은 이제 구약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 뭐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돼지고기, 뭐 굽이 갈라진 거, 뭐 되새김질 하는 거, 우리는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도 이거 하는 사람들은 안식교 사람들인가, 여호와의 증인들인가,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음식 구별하잖아요. 이거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지,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 통과하지 않고 직접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나쁩니다. 그러나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기예요. 먹을 수 있어요. 떡도 마찬가지고. 시루떡 뭐 어느 집에서 어디 가서 뭐 고사를 지내가지고 고사떡을 돌린다. 내 양심에 찝찝하다.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먹는데 누군가 그거 보고 교회 다니는 분이 고사떡을 먹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이 헷갈려 할 것 같으면 그럼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니라 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먹어주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 뭐 제사 지내고 뭐 한 거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먹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을 인간들이 자신을 위해서 좋지 않게 만들고 조작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담배, 마약, 이게 맞죠. 하나님 그 원료나 재료들은 다 뭐 선하게 쓸 수 있도록 했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술을 그런 면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사람들이 그걸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랬나? 마시긴 마시는데 취하지 않을 정도면 마셔. 뭐 그렇게 조절할 수 있다 하면 실제로 마신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죄입니다 말하겠습니까?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러나 또 잠언서에 보면 술은 보지도 말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 성경을 가지고 나 편의에 맞춰서 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술을 마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 마셔도 되는 거죠. 그 기준에 그 원칙에 맞다 그러면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면. 그 얘기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27절에 보시면 불신자에게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냥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식사하라.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여부를 굳이 먹지 말라. 물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먹어도 돼요. 그러나 똑같은 음식도 상황에 따라서 먹지 않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언젠가? 28절에 누가 이거 우상 제물입니다. 우상 앞에 제사했던 제사 제물입니다 라고 말하면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럼 그 안 먹으면서 난 안 먹은 것을 통하여 내가 누가 됩니까?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먹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알면서도 먹는다. 그러면 이것은 우상에 참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를 초청한 불신자 주인일 수 있습니다. 초청한 불신자나 아니면 무슨 우리 같은 불교 신자 이런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신자인 것을 알고 이거 저 제사상에 올랐던 겁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먹지 않는 게 좋다. 그 불신자들은 그 고기를 먹으면서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의 덕을 입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조상님이 도와서, 아니면 우리 부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제사상에 제물을 올렸던 사람이 그 제물을 꺼내서 옆집에 사는 신자에게 주면서 이거 제사상에 올렸던 겁니다.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그 사람이 만약 말한다 그러면 알게 됐다. 그럼 먹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대접하면서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도 있는데, 이때 그 음식을 함께 먹으면 우상 숭배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그 사람이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그 사람 생각하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하네,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을 따르도록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괜히 또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부처한테 바쳐졌던 음식이나 제삿날 썼던 음식을 주면서 괜히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이걸로 구별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먹지 않아야 된다. 거절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죠. 약한 형제를 위해서도 먹지 말아야 된다. 연약한 신자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약한 신자들의 양심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먹지 말라. 아니 그거 고기든지 무슨 떡이든지 그거 먹는다고 해서 더 오래 살고 건강해지고 안 먹는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걸 가지고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가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들은 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옆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이웃이 알 수 있는데, 그런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행동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모습과 행동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을 수 없다. 그렇죠.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기쁨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면서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비난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보다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유익, 남에게 덕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배려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먼저 믿은 사람, 오래 믿은 분들, 그 다음에 중직자 이런 분들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이나 행동도 마찬가지.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초신자 아니면 우리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혹시라도 걸림이 될 수 있다든지 시험에 들 여지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자제를 해야 된다. 내 신앙의 영역에선 난 자유롭게 이거 할 수 있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을 생각하고 저 사람을 배려한다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되고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 형제에 대한 배려, 내 자유를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준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가 해야 될 바라라고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는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원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11장 1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인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바울이 자신의 모범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과 저도 이런 삶의 원칙을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우리 천성교회 영구표 그거죠. 예. 고린도전서 11장 31절, 10장 31절, 감사합니다. 그런즉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결론을 짓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얼마나 중요한 기준인가.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여기에 해당되어야 된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의 지표와 같은 거죠. 이 잣대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작은 물 한 잔도 마찬가지고 뭘 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먹고 마시는 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어느 직장, 어느 형편, 어느 자료에서 뭘 하든지 학생이 공부하는 거, 청년이 일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어느 직장이든지 상관없이 이것을 통하여 결국은 내 자아의 형성, 내 꿈의 완성, 돈 벌고 이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집 사고 이것이 목표나 이것이 추구하는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삶의 최정점, 제일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됩니까? 바울이 이 원칙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3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걸림돌 이렇게 되는 거죠. 걸림돌의 반대말은 뭡니까? 걸림돌의 반대말 국어 저를 아시잖아요. 어려운 거 안 묻는 거. 걸림돌의 반대말. 야, 아무도 모르시네. 걸림돌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렇죠. 디딤돌. 그럼 우리는 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날 밟으면 좋습니까? 왜? 그걸 좋아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권사님. 날 밟고 올라서세요. 날 밟고 도약하세요. 그게 디딤돌이잖아요. 이강렬 장로님보다 제가 노래 더 잘합니다. 저분을 밟고 제가 올라서는 것이. 다른 사람이 혹시 인정 안 해준다고 해도 그렇게 이제 예 맞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본인이 이제 디딤돌이 되는 거지. 저는 못난 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나아가는데 어려움 당하고 회의는 잘 끝나가는데 마지막에 누군가 한 사람이 막 이 일을 제기하는 것 때문에 이게 맺지 못하고 마음 상한 채 다음에 합시다 하고 마친다든지 이 사람들이 바로 거침돌이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전도회나 우리 구역 모임에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로서 지금 그 기능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즉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원칙. 신자로 살아가는 당신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원칙이 32절이 되는 것입니다. 33절 세 번째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이게 중요하다라고 마지막 33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24절에 반복이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은 누군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내가 하는 일, 나의 하는 일이 교회 유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과 말이 옆 사람과 또 저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가끔 나 하나 없다고 해서 이 교회가
이런 생각 자체가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전 세계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당 들어가서도 다 만날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공교회를 나라별로 지역별로 갈라놓은 거죠. 그렇게 갈릴 수밖에 없고, 우리 시흥에 있는 우리 천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룩한 공회의 한 교회의 일부로서 시흥에 있는 천성교회로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 교회 공동체 속에 나 한 사람, 나 하나 빠진다고, 이게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일은 크게 눈에 띄지도 않고 두드러지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빠진다든지 이런 생각을 안 하셔야 된다 하는 거죠. 연말입니다. 11월 달, 12월 달. 11월 달 되면 목회자는 참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겠습니까? 자, 질문. 목사가 왜 피곤할까요? 연말 되면? 장로님 잘하시네. 저 좀 빼주세요. 내년 쉬겠습니다. 내년에 안식년 하게 해주세요. 장로님들 저 좀 쉬게 해주세요. 내년에 한 달만 안식을 한다고 해도 보세요. 저 같으면 저 2011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13년도 저 서창동 왔다가 이렇게 좀 쉴만하지도 않아요? 10몇 년째요 지금 개척해서. 좀 쉬게 해줘도 좋을 텐데 여러분들이 허락 안 해주면 못하는데, 자, 안식년도 마찬가지. 아니,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도 한 6년인가 7년 하고 이제 좀 쉬고, 열심히 한 사람, 충성한 사람에게 쉼을 통한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1년 하고 2년 하고 한 3년 정도 하고 나서 쉬게 해달라고, 안식년 갖게 해달라고 하면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서창동에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연말이 돼서 저한테 찾아와서 전 좀 제발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저한테 이거 좀 맡겨주세요. 이 일 좀 시켜주세요. 한 사람이 하나씩만 맡긴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러지 말고 나 한 3개 정도 하고 싶어요. 난 역량이 돼요. 시간 낼 테니까 목사님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 근데 그런 사람은 없고, 다른 교회 목사님의 얘기에 의하면 내년에 쉬겠다고 하고 빼달라고 하는 사람만 있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바울은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은 어떤 본인가? 나쁜 본이 아니라 좋은 본을 말하는 거죠. 가까운 문맥에서 보면 이 본은 3가지 삶의 원칙이다. 바로 앞에 나왔던 삶의 원칙을 적용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31절에 나온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 때문에 예수님 사셨죠. 예수님이 거침돌이 되셨습니까? 디딤돌이 되셨습니까? 당연히 디딤돌이 되셨죠. 두 번째,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셨죠. 그 다음에 셋째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예수님은 구하셨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셨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와 부활,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셨죠.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죠. 예수님의 삶이 완벽하게 31절, 32절, 33절 그대로 증명해낸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냈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 부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다. 31절, 32절, 33절 그대로 우리한테도 다 적용이 돼야 된다.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단순히 내 장래를 위하여, 더 나은 목표와 취직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하는 것보다도 내가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 일이 얼마나 좋은가. 나는 지금 공부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이 시험에 좀 소홀히 하고 싶지만 이 영광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을 하게 되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사람 눈치 보고 보스, 상사 비유 맞추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셔서 콜링하셔서 보내신 자리, 그 자리, 지금 있는 자리, 상황, 형편, 연봉 낮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여기서 얻는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건전하고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말할 필요 없이 나는 거치는 돌이 혹시 되는 것은 아닌가? 나는 디딤돌이 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세상은 남을 밟고 올라서라 그러고 남을 끌어내리고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라고 하고 이 경쟁사회에서 치열하게 투쟁해서 이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잘못 받아들인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서 고지론을 얘기하고 신자는 다니엘처럼 돼야 되고 요셉처럼 돼야 되고 높은 자리에 서야 되고 중요한 자리에 서야 되고 칭송받는 자리에 서야 되고 그 사람이 신자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면들이 얼마나 많았었는가. 아니라 하는 거죠.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낼 수도 있지만 안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밑바닥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과연 그걸 가지고 누가 평가하겠습니까? 세상의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걸 피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유명하고 크고 언제 하나님이 그걸 항상 좋아하시고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까? 큰 교회 많이 모이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누가 그런 공식을 만들었습니까? 안 그렇다 하는 거죠. 작아 보이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내 일을 감당하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녹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주께서 보이지 않는 나를 칭찬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 32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침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라.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유익, 너로 말미암아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너의 기도, 당신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유용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기도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연약한 성도, 아픈 성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 모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방 잡신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세요? 아신다니까요. 내 삶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살고 노력한다고 해보세요. 잘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거침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바로 33절, 이 일을 했을 때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아픔이나 고통을 주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행동, 나 한 사람의 모임에 참여도 마찬가지고 예배에 참여도 마찬가지고 구역 모임에도 마찬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미리미리 나와주는 것, 일찍 나와주는 것, 수고를 해주는 것, 교회를 위한 섬김, 충성, 교회 청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습니다. 남이 안 보는 곳에 미리미리 하고 일찍 간다든지 평일날 와서 교회 관리하고 돌보고 뭘 붙여놓고 해놓고 가시고, 그럼 그걸 보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위에 3층에 교육관 꾸미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세전도의 방을 또 배치하고 그 안에 필요한 거 넣어드리고, 다른 분들이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나의 수고, 나의 희생, 작은 그러한 수고로 말미암아
그럼 교회 공동체가 기뻐한단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바쳐서 죽여서 십자가 위에서 찢어서 바치셨더니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오고 왔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유용한가.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제자들 아닙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프고 나는 좀 힘들어도 나는 땀이 나도 다른 사람이 땀이 덜 나도록 내가 울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덜 울 수 있다면 내가 눈물 흘려 기도해서 다른 사람이 웃을 수 있다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신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신자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아픔을 주지 마세요. 남 마음에 근심이나 고통이나 찔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왜 저럴까 하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를 삽니다. 공동체 속에 속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잘하면 우리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한 사람이 엉뚱한 일을 하고 안 좋은 것을 하면 우리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어려워집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 있는 것이고 우리를 다 주님이 모십니다. 우리는 하나인 것이고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고 저 사람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원칙이 바로 31절, 32절, 33절 이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인가? 나는 거침돌인가 디딤돌인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잘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